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께서 귀한 강사로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비대면으로 또 재직 헌신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며 우리가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귀히 쓰는 그릇.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영적인 아들에게 젊은 목회자라서 성격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한 그 목회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 영적인 아들에게 그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재직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직이 어떤 분입니까? 재직은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큰 하나의 조직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조직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재직에서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피차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가치가 있죠. 물건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것이죠. 또 누가 쓰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희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집에서 결혼식 때 선물 받았는데 아직도 안 풀어놓은 거 있죠. 웃는 분은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언제 써야지 하다 끝내 못 쓰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은 고유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쓰임받지는 못하는 거죠.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참 오래 써서 뭐 컵이 좀 이빨이 나갔다든지 금이 갔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쓰기 편하고 좋은 것들이. 그것은 그 고유의 가치 이상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금, 은, 나무, 질그릇 다 있어요. 그릇은 여러 가지입니다.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게 쓰이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죠. 적어도 재직이라고 한다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귀히 쓰이는데 누구한테 들려 쓰임 받는가?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는 주인의 쓰심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시고 선한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것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칼 하나가 있습니다. 칼은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지금 한 10,000원 정도면 그래도 쓸만한 칼을 사거든요. 좀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 칼이 외과 의사의 손에 가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또 훌륭한 요리사한테 가면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훌륭한 조각가가 가지면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죠. 또 목공예사가 만들면 목공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똑같은 한 가지 가치밖에 없는 이 도구가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기 전에는요 정말 가치가 없었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같고 뭐 이것도 성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분토와 같은, 사도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매년 초가 되면 재직으로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재직 헌신 예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식, 돈,
명예, 권세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는가, 또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지만, 마귀한테 붙잡히면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망해, 자기 집도 망해, 자기도 저주받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잡혀 쓰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한번 보세요. 기도원도 얼마나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원과 300용사가 사사기 6장 33절을 보면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모래처럼 왔는데 그들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동부의 복음화와 인천의 복음화와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에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 항상 우리 인천중앙교회 부임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제목, 하나님,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중앙교회 성도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그들이 다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서 복음은 들어보고 택한 사람은 예수 믿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이 우선 동구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5 남자하고 결혼했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지금 또 한 남자와 남편이 아닌, 결혼하지 않은 남자 살았잖아요. 남이 물 들어올 때 나오지 못하고 햇볕이 떼약볕이 내릴 때 물을 들어오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변하더니 온 수가성 사람들 다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형제 중에 제일 말째였어요.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는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써라고 했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성령 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평정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전쟁에 패하든지 조공을 바치게 만들지 않아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딜 가든지 이기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긴다는 게 싸운다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박학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회개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게 되겠냐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중앙교회의 재직헌신 예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놀랍고 크게 들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이면 우리가 볼 때는 쓰임받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요? 그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시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나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을까를 여쭤보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았잖아요. 일곱을 다 데리고 와도 아니니까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또 누가 아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들의 아들이 떠서 그 아들이 와서 기름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위의 고하가 어떻든지 재산의 다소가 어떤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을 두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욕심 따라서 내 것을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는 주님의 것을 구하는, 주의 뜻을 구하는 소원이 있어요.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항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과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여쭤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중에서 가장 귀한 소원이 뭘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귀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감히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아직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더 나아가서 열방에 있는 아직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모이면 어떡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고 말하잖아요.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같은 거죠. 동네 양면거 같은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래 자립교회를 돕기도 하고, 대외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또 그로 해서 애쓰는 선교단체를 돕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또 기도로 하기도 하고, 때가 되면 같이 가서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올해 70년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 한 가지만 잡아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송 목사의 설교 들은 다음에 과연 그럼 나의 평생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소원이 있기는 했는가? 그 소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시고 그것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잃어버리는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에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어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비록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가 짓지 못하고 아들이 지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한 게 별로 없어요. 다윗이 모든 거 다 준비해줬거든요. 성전의 도면, 필요한 재물까지 다 준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지은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교대 이제 새성 건축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부임했던 9년 전에 벌써 10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서 헌금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뻐하시고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초로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지도자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다도 여러분이 나서서 책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 자식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고, 특히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자기 궁궐에 들어와서 자기 친아들처럼 날마다 상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걸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이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주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정직을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사단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거짓을 버리시고 정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께 귀히 쓰임 받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참 이상하죠. 제가 처음에 말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땅은 강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지,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이겨야지 차지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꺾어져서 없어지더라고요.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온유하게 갈대와 같이 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고 강한 민족이 와도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힘세고 지지 않고 잘난 사람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더 못 살고 실패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더라고요. 휘지 않고 안에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잖아요. 부러지면 끝나버려요. 막 견디질 못해서 술, 담배, 도박, 마약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좀 어리석고 온유한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학창시절의 친구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똑똑하고 잘 나가던 친구들, 뭐 전교 1등 했다 뭐 했다는 친구들, 그들이 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만 봐도요 그렇게 그들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좀 우리 학창시에는 좀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친구들이 지금 만나보면 아주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무엇보다도 신앙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잘난 척 한다고 남의 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적이 많아요.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돕는 자와 동역자가 함께 붙어주지 않으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잘나면 심지어 내 배우자까지 나를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원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우리 집안도 제일 약한 집안이고 나는 거기서 제일 약합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주님께서 그럴싸 강한 용사요 두려워 말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어서 300용사와 함께 이기게 되잖아요. 나 이것 좀 이 정도 있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들어쓰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 인생을 대개 120년인데 40년을 나누잖아요. 첫 40년은 뭐래요? 바로의 궁정에서 그 당시 세상 최고의 학문과 지혜와 기술 같은 거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기고만장했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하나 죽였다가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뽑아내신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때가 되니까 주님께 들어 쓰시잖아요. 이제 네가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해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100%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요거 내가 한 건데 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를 시작할 때 마치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 저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속으로, 근데 요건 제가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지혜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뭐 가정도 재물도 뭐든지 주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주님,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장적으로 다 위기 시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예배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내가 막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빛을 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신앙을 굳게 세우고 그 신앙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사람이죠. 사울도 아까 교만해서 이렇게 망했지만 겸손할 때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랬어요. 사울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어요. 그런데 악신이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12명이 정탐으로 가는데 10명은 갔다 와서 부정적이게 말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강에 보냈다고 울고 보고 난리쳐요. 그 입에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1세대는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약속 땅에 못 들어갑니다. 2세대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똑같이 보았어요. 근데 해석이 달랐어요. 10명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린 죽는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우리가 차지할 거야. 우리는 여기서 먹이라면 우리 개혁판에 뭐라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우리의 밥이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뭐죠? 우리 신약에 나오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 갈렙에도 함께 하셨고,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고, 12사도와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했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오늘날까지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본에 가면 이 조폭 두목들이 한국 여자를 예수를
아내를 맞아 결혼하는데 이 한국 여자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교포 교회 가면 조폭 두목들이 조폭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면 막 손가락 한 개 두 개 잘려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 목사님 교회에 이제 그 한국 여자분이 결혼한 분이 나왔는데 조폭 두목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조폭 두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조폭 두목이면 어떤 사람이 조폭 두목 같겠어요? 예? 적어도 저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이런 사람, 예? 우리 민집사님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키도 조그맣고 덩치도 없고 아주 꾀죄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조폭 두목은 덩치로 되는 게 아니고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싸울 때 생명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하고 싸웠다면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조폭 두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들리네요. 죽는다는 얘기가 겁나는 모양인데 주를 위해서 죽는 건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거니까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사역자나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목숨을 바치면 걸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뭘 하든지 그냥 반신반의하거나 이거 되겠어 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하십시오.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그때 그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그 발전소 폭파됐잖아요. 그 어디죠? 후쿠시마였죠. 그때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 뭐 지금도 아직도 그 원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올림픽을 해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이지만 사실은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저 원전이거든요. 그 중수로 있는 물들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든 한국 선교 사람들 거기서 목회하던 분이 다 떠났어요.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고 다시 들어가서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거기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에요. 누군지 아셔요? 박희덕 선교사님이에요. 그분 만나봤더니 별로 주변이 없더라고요. 자기 사역 자랑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삶으로 살다 보니까 그가 지켰던 그 일본 교회에서 다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대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일본 목사님도 한인 선교사님도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다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분 우리가 후원한다는 것 저는 정말 기쁘고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기회 나는 대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요. 시간 난 대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벌써 이미 그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이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부하 상사 직원에게, 또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찾으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밤하늘에 빛이 빛나게 돼 있어요.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럴 때 빛과 소금으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하고 에스더와 같이 할 때에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시간 남으면 하죠. 재물 남으면 하죠. 그래가지고 되는 적이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70주년사를 또 한번 만들게 될 텐데, 그 안에 보면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명을 바치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80년사, 90년사, 100년사를 쓸 때에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집사님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이 장로님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그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간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저 교회 부흥은 목사님들한테만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함께 해야 돼. 함께 팀워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의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그 형들은 그렇게 그걸 해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형님들 나를 해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은 이것을 전화위복하셔서 형님을 구하려고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끌어갈 때 얼마나 그들이 반역을 많이 하고 우상숭배로 괴롭게 합니까? 근데 모세가 그들한테 하나님 쳐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 책망 좀 하세요. 한 몇몇 그냥 쳐가지고 겁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서해 죄 지은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에서 빼주십시오. 이러한 결단을 했던 것이에요. 이거 뭡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손양관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목사 되어서 애양원을 지키게 했던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손양관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면서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할지 몰라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혀를 깨무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안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노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용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상하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은 똑같았어요. 근데 반응은 달라요. 한쪽에서는 어찌하면 좋냐고 회개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를 가고 죽입니다.
마찬가지 저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침을 뱉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보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고 서신 것이 나왔던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더라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스데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보려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데반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조금만 더 참아라. 너는 이제 곧 나에게 올 것이야. 그 주님의 눈빛을 스데반은 본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이런 스데반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은 스데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용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다 경건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잘하려고 애쓰고 할 때에 우리의 경건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그릇은 종류가 많아요. 금, 은, 질그릇, 나무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천하게 쓰임받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그릇이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선물, 그건 끝난 거예요. 귀히 쓰는 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할지도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도 질그릇이라고 할지도 귀정하세요. 우리 같이 주님의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당나귀가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타셨기 때문에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존중을 받는 것이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부단히 경건 생활에 애써야 됩니다. 정직하기를, 성실하기를, 또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우리 합한 자는 합당하게 된다는, 이 합당하다는 말은 양쪽 무게가 같다는 거. 저울을 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저울 잴 때 이렇게 되면 합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될 때 합하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돼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마음껏으로 쓰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바꿀 수도 있고 세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22절과 23절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재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정욕이에요.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고 탐심이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한눈을 팔아요. 주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피하십시오.
두 번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말씀드린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죠.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바라볼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돼요. 피하고 버려야 돼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왜 자꾸 말싸움 하자고 드는 분 있죠? 토시 잡으면서 이건 저렇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라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차라리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견이 다른 우리만 해도 벌써 1000명이 넘은 장년과 약 300명 주일학교 학생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의견도 대화로, 기도로 중재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주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전도하기는 점점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 말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한 우리가 그곳에서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곳이고 나의 선교지예요.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우리 구역이든지 선교회든지 전도든지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나를 그곳에 선교사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길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택한 백성인 것처럼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 주위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점점 없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것이 또 우리 도시와 나라 민족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의 역군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나는 못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재직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